요한복음 13장과 14장은 다락방 강화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시점에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이 13장과 14장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로 핵심을 뽑아내면 사랑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탄입니다.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이제 주님을 넘겨주는 일이 여기 다락방 강화에 나와 있고, 또 그 외 대부분의 내용은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시작은 바로 우리 주님인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을까요? 주님은 이제 보혜사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시고 보이는 형태로 재림하시기 전에는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십자가 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너희가 제자이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사랑의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시는 거죠. 요한일서 우리 4장 말씀에도 보면 사랑은 여기에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랑에 대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은 곧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그런데 이 발을 씻겨주신 것은 섬김이며 사랑인 것이에요. 주님이 단순히 그냥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것을 이렇게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해요. 미움은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 건 악령의 역사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안에 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신자라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어둠의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한다면 너희도 점차, 이제 제자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점차 너희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왜요? 바깥으로는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으로는 식구들끼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거죠. 사랑으로 마귀를 이기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마귀를 뭘로 이깁니까?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 잡으러 옵니다. 베드로가 검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잘라요.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세요. 그 방식으로는 사단을 제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곧 사랑으로만 마귀를 박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셨어요. 우리에게도 부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그들을 대적할 것인가? 물론 에베소서 6장 말씀에는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으로는 주의 제자들끼리, 우리 성도들끼리, 하나님 백성들끼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제자된 특징이에요. 자, 그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3장 31절, 그가 나간 후에, 그는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에게 주님이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주시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래. 하나님이 이제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떤 사건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시죠? 주님이 십자가 지실 일을 곧 바꿔 말하면 사랑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 짊어지셔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비해져야 되잖아요. 주님이 사람이 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사랑하려면 상대방 앞에 겸비해져야 되죠. 그래야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상대방 위에 올라서려면 사랑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낮은 자리에 위치하고 겸비한 자리로 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응답돼요. 14장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 13절 한 절 넘기면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겠다. 여러분, 이 문맥을 보세요. 주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신 상황입니까?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 대목에 이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 목회자들만 기도 제목을 나눠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어떤 방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온 자리에 내 문제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아파하지 말고 우리 서로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며 응답의 공동체가 되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서로 뜨겁게 기도하는 21일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의도하고 그렇게 이끌어 여러분 가이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어느 날 굉장히 머리에서 열이 많이 나는데 그렇게 늦은 밤에 나서 약도 없고 그렇게 잠이 아마 살짝 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날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런데 어머님이 잠을 안 주무시고 계속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잠결에 느꼈어요. 새벽 2시, 새벽 3시 일어날 때까지 계속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데 신기한 것은 아침에 학교 가려고 일어나니까 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의 기도는 왜 응답이 있을까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도 아들이 연탄가스를 마셨어요. 옛날 얘기 아니에요? 요즘에 연탄가스가 어디 있어요? 막 80년대인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연탄가스를 마셔서 원자력 병원에 서울에 산소, 그 고압 산소실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 권사님이 그 아들 그냥 거기다가 내버려 두고, 그럴 수 있어요? 힘들잖아요. 삼각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 보니까 아들이 일어나서 걸어 다니더래요. 왜 어머니의 기도는 응답이 빠를까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사랑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성도 교회, 선교지를 위해서도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생겼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 가지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사랑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하나, 우리 27절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13장 27절. 우리 14장 27절이에요. 죄송합니다.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몹시 불안해하고 근심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원수마귀가 역사하고 또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제자, 곧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왜 옵니까?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오는 거예요. 바로 다름 아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내용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안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37절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그래요. 이 로마서 8장은 성도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마지막 때에 나와 함께 고난을 견뎌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바울은 이런 내용을 기록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때문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무엇이라도 쭉 열거를 하죠. 기쁨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평안을 받아 누리시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또한 제자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끝까지, 아니 영원토록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제자된 우리도 부족하지만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서로 사랑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고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옵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으로 이 땅을 평안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으로 더하여 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한 주도 이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